그리스도의 정체성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실은 고난주일인 거 아시죠? 예, 다음 주 부활주일이고 오늘은 1년에 한 번 있는 고난주일입니다. 그래서 매년 고난주일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사건에 대해서 설교했고 부활주일엔 맨날 부활의 사건을 설교했습니다. 그렇죠? 예, 1년에 한 번이라도 배워야 되니까. 근데 고난주일에는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고난받으신 이유가 이것 때문에 고난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의롭게 되었습니다. 자, 다른 말로 두 가지를 합친 거니까, 그죠? 다른 말로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와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어졌습니다를 두 개 다 합쳤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것과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을 분리해서 분명히 설교할 수 있지만 그냥 하나로 묶어서 제가 오늘 설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죄를 안 지으신 분이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어요. 죄인이 아니라 죄 덩어리가 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이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쇳덩어리가 되셔서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의 의가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원래 쇳덩어리고 죄인인데 예수님이 반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그 죄인이 되시고 쇳덩어리가 되시고 반대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신분이 교환되었다 이 소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사실은 이 의는요 한 10주 이상 설교해야 제대로 맛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부분만 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누구인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의의 정의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의.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의는 여러분 로마서 1장, 2장, 3장을 잘 읽어보면 4장까지 읽어보면 3장만 읽어봐도 의가 하나님의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대놓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공생에 사역하시는 동안에 3년 반의 이 기간 동안 공생에 사역하는 동안에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아멘.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체가 예수님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죠.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고 개의 아들이 개고 소의 아들이 소인 것처럼 종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본질상 하나님의 본체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님이라 얘기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성결, 하나님의 본성. 의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본성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자,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엄청나게 담대하셨어요. 마귀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감히 머물 수가 없었어요. 할렐루야.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담대하셨냐면, 뒤에 문 닫으세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담대하셨냐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본성이니까. 의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이에요. 의는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빛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린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를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어요. 할렐루야. 무슨 제물?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해서 분리됐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세워지신 거예요. 구약에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을 드립니다. 짐승의 피를, 각을 떠가지고 짐승을 죽여가지고 피를 쏟아가지고 죄값으로, 피값으로 그 짐승의 생명을 드려요. 바쳐요. 또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도록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 짐승이 예표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이 소리예요. 왜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그게 의예요. 의라는 것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는 상태예요.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상태가 의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의인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죄로 삶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상태가 의라고요. 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화목제물 대신, 죄덩어리가 되셔서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죄를 알지도 못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좀 전까지 죄 짓고 어젯밤까지 죄 짓던 사람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죄를 알지도 못한 상태, 완벽한 하나님의 의. 본문을 다시 돌리세요. 본문, 처음에 본문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예수님이 영접하고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상태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다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상태에서 거듭나면,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는 죄를 알지도 못한 상태예요. 한 번도 죄 짓지 않는 모습으로 죄 자체를 모르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화목 제물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예수님 믿고 쉽게 말해서 신앙생활한다, 이게 엄청난 특권이야 사실. 우리는 이걸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거든. 왜 예수님께서 엄청난 권세를 행하셨다 그랬죠? 이 세상에서. 이게 여러분 사실은 이게 한 10번 이상 설교에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 사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엄청난 권세를 행하셨다 그랬죠? 그분이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 마귀는 그 앞에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반대로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 되신 것을, 그 사건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서 새로운 탄생, 즉 거듭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안에 된 겁니다. 우리 영의 상태가.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정말로 이 의식이 내 안에 가득해지면
엄청난 담대함과 권세가 우리 안에 생겨요.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고 능력인데 이걸 모르면 맨날 죄책감과 위축됨과 맨날 부족함 뭐 이런 나는 바보야 맨날 이런 생각에 잡혀 있으면 나는 죄인이야 난 어리석어 난 안 돼 이 생각이 사로잡히면요 마귀를 향해서 명하는 그 명령이 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나는 사실은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 자신이 보기에는 나는 완전히 죄인이고 죄덩어리고 완전히 구질구질한 쓰레기 같은 인생인데 예수님 때문에 나의 의는 하나도 없이 나의 행위는 하나도 없이 단순히 그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의가 됐다는 사실이 정말로 믿음 안에서 채워지고 믿어지면 너무너무 강력한 담대함과 믿음이 내 안에 오고 마귀는 내 앞에서 그것을 분명히 믿는 믿는 믿음을 알아요, 마귀가. 그래서 저 아이가 정말로 하나님이 의라는 걸 알고 있구나라는 걸 아는 순간 마귀는 벌벌벌벌 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알면요. 절대로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기 자신을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간이 부었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도 했어요.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담대합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한지 모르겠다고. 나 어떻게 그렇게 안 담대한지 모르겠다고 내가 그랬네. 알겠습니까? 근데 그게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이게 영적 지식이 계시로 나에게 임하고 알아지면 그 계속 들어야 돼. 계속 생각해야 되고 계속 고백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의다. 내가 하나님의 의다. 내가 의다라는 것이 믿어지면 얼마나 담대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그를 믿고 거듭 그 안에서 내가 거듭남으로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구나 이게 믿어지면 이 의식이 충만해지면 얼마나 담대한지 이건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할 때 마귀가 예수님 앞에 감히 숨도 못 쉬었던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 모든 마귀는 죄의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알겠어요? 마귀의 역사는 죄의 통로를 역사하기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의 의다.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모습처럼 하나님은 여기신다. 나는 의다. 하나님의 의의 본성이 거듭날 때 들었다는 사실이 분명히 믿어주고 알면 그때부터는요. 마귀는 벌벌벌 떱니다. 왜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모습으로 당당히 설 수 있는 상태가 의라 그랬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라고. 흐리멍텅 눈 뜨고 있지 말고 귀를 기울이라고요. 인생을 바꾸는 거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갈기갈기 찢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화목제물이 되신 이유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에요. 그 의라는 것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죄 자체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죄와 어둠이 그 앞에서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접 대면하면 그냥 다 죽어버려요. 다. 즉사예요. 성경에 써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누구도 쓸 수 없는데 어떻게 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죄가 있으면 아예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의가 되는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믿어져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이게 믿어져야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나타나. 그 결국은 믿음이지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봅시다. 하나님의 의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게 하는지. 왜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의 의로 만드셨다 그랬죠? 어떤 상태인가 보자 이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22절.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했습니다.
이게 의 상태야. 예. 거룩하고 흠없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해됩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졌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의가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믿는 자들은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본다니까. 뭘로 인해서요?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게 화목제. 이거 우리가 어떤 상태인 줄 아시죠, 이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 줄 아시죠? 여러분은 엄청난 존재야.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믿는 그 순간, 거듭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당당히 설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돼야 돼요. 되죠. 당당히 설 수 없는, 상당히 살 수 없는 상태에 응답이 안 되는 거죠. 당당히 설 수 있으면 당연히 응답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의의 상태를 다시 하나 더 봅시다. 에베소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그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고. 이해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겁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다 택함을 받아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즉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창세전에 그 계획한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엉뚱한 소리 해야 되는 거, 예정돼 있다, 누군 구원받기로 정해져 있고, 지옥 갈 사람 정해져 있다. 그런 건요, 다 헛소리고 개소리고요. 잘못된 신학입니다. 성경적이지 못해요. 성경은 분명히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고, 베드로서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한다고, 주 앞에 생명 얻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야. 모든 사람이 회개해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야. 근데 누구는 구원받기로 정해져, 누구는 지옥 가기로 정해졌다. 그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요.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예정이라는 것은, 장로교에서 흔히 떠들어지는 예정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 성경을 잘못 깨서 그런 것이고, 성경적인 진짜 장로교에서 말하는 예정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사람 지옥 가기 정해졌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럼 뭐하러 전도를 해요? 가만히 있어도 정해졌는데. 하나님 뜻이 정해졌으면 끝난 거지. 천지가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 뜻대로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전능하신데. 그럼 뭐하러 전도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고, 성경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헛소리한 것이고요. 성경적으로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요. 언제나.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가 예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즉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은 거듭나고 구원받은 상태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창세전에 예비한 계획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정확한 성경이야.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아. 예수를 믿지 않아. 그런데 창세전의 계획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그거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믿으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안 믿으면 백날 계획이 1000배, 1000배 있어도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으면요. 그건 지 인생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도 1%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휘두를 것 같으면요, 우리가 뭐하러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같으면, 하나님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다 예수 믿게 하나님 로버트처럼 만들어버리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격을 만드시고요. 선택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로버트처럼 돼가지고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A, B, C, 이렇게 선을 봤어. 결혼하려고 선을 봤는데, 잘 들으세요. 선을 봤는데, 내가 이 A, B, C 중에 B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B를 선택을 했어요. 그럼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지. 그게 진짜 결혼이죠. 근데 정해놨어. 삐리리 해가지고 B가 마음에 드는데 갑자기 마음을 바꿨어. 이렇게 로버트처럼. 무조건 A야. A가 좋아. C가 좋아. 그러면은 그게 뭐야? 인격의 선택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정말 내가 원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고. 로버트일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원해서 선택하길 원하기 때문에 영접과 믿음과 복음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다 열어놨는데 네가 받아들일래? 안 받아들일래? 이런 거라고. 그래야 진짜 믿음과 진짜 사랑을 하나님이 확인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무식한 것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을 원하시는데 우리의 진정한 마음과 사랑을 원하시는데 불구하고 어떤 무식한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선악과 얘기하면 하나님이 뭐하러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아니 하나님이 뭐하러 아담을 먹게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입을 찢어서라도 먹지 못하게 하지. 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드냐고. 이런 헛소리를 한다고. 아니 그런 게 없으면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확인을 해. 어떻게 선택을 하냐고요. 로버트지 그건 인격이 아니지. 태엽을 감아서 좌우로 하면 좌우로 디디디디디 하고 우로 돌리면 디디디디. 이게 우리의 인생이야? 이게 인격이냐고요. 그럼 하나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죠. 로버트는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유일하게, 짐승은 영이 없어요.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교제하기 위해서라잖아요. 그러면 교제하고 예배하기 위해서인데 로버트로 만들면 되겠어?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열어놓으시고 그것을 선택하냐 마는 결정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사람하고 결혼할래 말래 이거 우리에게 준 거예요. 복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 인격이에요. 정말 살아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의 본성을 받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야 보세요. 새 것이 됐죠. 하나님의 의니까. 이전까지는 막 죄덩어리라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도 없는데 우리가 거듭난 순간 의의 본성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완전히 새 것이 된 겁니다. 한 번도 죄짓지 않은 상태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음 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니까 임재 앞에 서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가 붙어 보십시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안 믿는 자들과 자기를 화목하게 하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돌리지 않으셨다니.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옛 언약 안에서는 짐승의 피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 제물이고 화목 제물이라면 이제 신약 안에서 지금 이 시대 새 언약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 제물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의 피를 흘리셨을 때 그 사건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고린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거듭난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떤 죄의식 없이, 어떤 종류의 죄의식 없이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겁니다. 엄청난 믿음이에요. 이것만 믿으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권세가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의가 된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갚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어요. 단장한 신부처럼 보시는 거예요. 막 신부 옷을 입히고 아름답게 막 화장을 하고 거기에 막 보석들을 막 시장한 모습으로 그 신부의 모습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 하나님이. 그게 의된 우리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되었는데, 거듭날 때 하나님의 의가 되었는데, 이제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게.
또 죄를 지었을 때, 그치요? 하나님의 의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 또 죄를 지었을 때는요, 하나님의 자비를 얻도록 우리가 담대히 그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의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보십시다, 여러분. 여기 담대히란 말을 주목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담대히. 우리가 때로 부족하고 연약해서 죄를 짓고 넘어졌을지라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긍휼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이 담대히란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풀어서 해석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아담처럼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단호한 확신을 가지고 내게 와서 용서를 구해라.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부어주는 은혜와 자비가 넘치기 때문이다. 항상 넘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게 와서 자비를 구해라. 이 소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부이고 자녀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한 번도 죄짓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의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서 설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근데 의 덩어리가 자빠져서 넘어져서 죄짓고 오물을 묻고 똥을 묻히고 이게 뭐야, 더러운, 이렇게 쓰레기통이 둥그러서 더러운 오물을 묻힐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고 샤워기에 물 틀듯이 샤워만 끝나는 거예요. 우린 마치 하나님의 의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 덩어리,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이제 그분의 보혈은 영원히 우리 죄를 씻는데 우리가 이렇게 죄를 졌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용서받아도 이건 정말로 용서 못 받을 거야 라는 그 죄책감이 눌려가지고 하나님께 못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의식이 가득 차서 정말 그 믿음이 우리 가득하게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환목제물 대접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아닙니까? 즉 말씀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자빠지고 넘어져도 도저히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용서가 안 될 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서 영원히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피를 믿기만 하면 영원히 의롭게 하신 그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데 우리의 신분 본성을 바꿔줬는데 그까지 묻은 죄, 그까지 묻은 오물 하나 못 씻겠냐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죄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안 받아주는 게 아니라 다 용서하고 씻겨줘요. 너는 의가 아니야, 넌 죄인이라고 달로 뻥 차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만 하면 아무리 죄를 졌어도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로 의덩어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오물과 죄가 있어도 씻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위축되고 눌려가지고 못 나가요.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긍휼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나가는데 담대히 못 나가. 왜? 죄의식과 그 눌림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이것은 내가 용서를 못 받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 마귀 갖다 준 생각들입니다. 못 나가죠.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거듭날 때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덩어리가 되어서 어떤 죄악과 어둠과 눌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는 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담대히 못 나가요. 그래서 위축돼가지고 고개 숙이고 막 처박다가 그냥 지옥의 불구덩이 들어가는데 고개를 처박는 게 아니라 담대히 나가셨어요. 세상 말로 우리 인간적인 감정은 굉장히 뻔뻔하게 느껴져요. 나 같은 주제에 나같이 쓰레기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냐 그러면서 집에도 하나님께 기도도 못하고 예배 가운데도 못 나가고 막 눌려 제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는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의로 만드시기 위해서
죄덩어리로 만드셔서 피를 흘리신 그분의 십자가의 피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피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피를 믿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의가 된 자들의 그 시선, 그 예수님의 피로 덮여진 그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은 다른 데로 가질 않아. 어떤 죽을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믿는 자는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담대히. 내가 하나님의 의거든요. 나는 죄인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죄가 되셔서 내가 의가 된 거예요. 나는 죄인데, 나는 죄인이고 죄덩어리인데 저주받아 이 땅에서 저주받아 살다가 저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그 죄와 저주를 다 받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까 본 것처럼 신부처럼, 단장한 신부처럼, 흠없이 거룩한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셔요. 아름답게 나를 보석처럼, 아름답게 치장된 신부처럼 하나님 우리를 보신다고요. 그 신부가 말이야 자빠져서 돌에 넘어져가지고 똥이 묻히고 더러운 오물에 뒹굴어도 하나님이 더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씻겨준다고요. 그분의 보혈 앞에 나가기만 하면 씻겨줘. 그냥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오냐 하고 씻겨줘. 웃기지 마. 용서 안 돼. 열흘 금식해. 하는 거 봐서 용서해 줄게. 우리는 인간의 법과 치리의 법칙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은혜 보좌 앞에 나가면 바로 용서해줘요. 바로 씻어줘요. 왜? 어떠한 죄도 그분의 십자가의 피와 바꿀 수가 없어.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바꾼 의이기 때문에 그 의가 아무리 오염이 돼도 하나님은 그걸 받아줘요. 다 씻어준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항상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항상 담대히 마귀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마귀는 죄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역사하고 귀신 역사해도 내가 의롭다는 말씀 앞에 빡 서 있으면요 마귀는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 짓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죄를 지면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받아주지만 마귀의 죄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마귀가 계속 저주를 불러일으켜요. 죄를 지면요 축복을 받는 시간이 막 길어지고요. 어둠이 여러분 삶을 공격합니다. 빌미가 된다고요. 그럴 때 그래서 죄를 안 지면 좋지만 죄를 졌다면 안 지면 좋아요. 왜? 지면 질수록 여러분 축복이 멀어지니까. 그런데 마귀가 역사해요. 저주를 갖다 준다고. 그런데 여러분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죄를 툭 털고 일어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서 용서를 구하고 빨리빨리 씻어버려야 돼요. 그 제가 늘 하는 말이잖아요. 죄를 지고 자빠지고 넘어져도 빨리 일어나라 빨리. 눌려있지 말고 나 같은 게 쓰레기 같은 게는 죽어야 돼. 저주 받아야 돼. 그럼 저주 받아요. 맨날 여러분 믿은 대로 되거든. 그게 아니라 내가 비록 자빠지고 넘어졌을지라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나를 주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나를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의 나는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축복하실 거야. 이래야 복을 받아. 그러니까 자빠지면 팔딱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명자와 일꾼은요 팔딱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안 넘어진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 물론 죄의 경도는 차이가 있겠죠. 뭐 목사가 여러분처럼 죄는 안 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죄 짓죠. 여러 가지 생각이나 환경이나 통해서 죄를 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강도의 죄는 안 질 거야 분명히. 그렇지만 나는 나름대로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순간 뭐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믿음의 말을 계속 해야 되는데 내가 세상적인 말을 좀 했어. 인간의 말을 좀 했어. 똑같이 상담을 하더라도. 자세히 따지면 그것도 죄죠. 항상 믿음의 말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순간 그럴 수가 있죠. 나는 그게 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믿음을 하자면 모든 건 죄니까. 그러면 바로 회개하죠. 바로 회개하고 바로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또 살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바로 씻죠. 물론 여러분은 그게 무슨 죄라고 생각하겠지만 심각한 여러 죄를 지니까 그게 뭐 죄냐고 생각하겠지만 경도는 다르지만 어쨌든 죄라고 예를 드는 거예요. 알겠어요? 똑같아. 내가 그렇게 죄를 지나 여러분이 죄를 지나
똑같은 거야. 자빠진 건 똑같은 거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은 뭐냐면 바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회개해서 딱 털어버리고 믿음으로 사는 거야 또. 근데 하나님이 안 쓰시는 사람은 뭐냐면 죄를 좀 눌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그거밖에 안 돼요 원래가. 여러분 스스로 교만하게 생각해서 그래. 여러분 스스로 대단하게 생각해서 그래요. 그래서 실망감이 큰 거라고. 난 이거밖에 안 되니까 바로 주님 잡고 일어나야 되는 거야. 여러분 많이 눌리고 오래 눌리고 막 심각하게 눌린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지가 교만하니까 자기 뜻대로 완벽하게 살려다가 안 되면 무너지는 거야. 완벽하게 살라 그러지 마. 어차피 완벽이 안 돼요 여러분. 항상 그럼 어떻게 사느냐? 그럼 완벽을 추구하지 않고 삽니까? 그럼 죄 짓고 살란 말이야? 그게 아니라 매일 하루하루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난 못 삽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살다가 혹시 말이나 생각이나 뭐 이런 게 자빠지면 바로 일어나서 은혜 붙잡고 또 일어나서 그렇게 사는 거야. 그게 겸손한 거지. 완벽하게 막 해가지고 말이야. 완벽하게 해도 사실은 다 죄 짓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모를 뿐이지. 완벽하게 막 해가지고 막 살다가 탁 자빠지면 나는 왜 그 생각을 했을까? 나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아니면 나는 왜 그런 지저분한 죄를 졌을까? 온만 잡탕에다가 눌리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로. 어차피 그밖에 안 되는 주제들인데 말이야. 자기들이 대단한 줄 알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 게 여러분이 대단해서 의가 됐어요? 여러분이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가 됐습니까? 여러분이 의가 된 것은요 단 1%도 여러분 노력이 된 게 아니야. 100% 예수 십자가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매일 사는 거예요. 매일. 그게 믿음의 삶이지. 매일 고백하고 말씀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의와 믿음을 누리면서 살다가 설령 자빠지면 바로 1초, 5초, 10초 안에 빨딱 일어나서 회개하고 말이야. 정신 차리고 이러면요 인식이 돼요. 내가 말 실수했네? 내가 더러운 생각하고 있네? 인식이 돼. 그럼 빨리 이렇게 가는데 지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인식이 안 돼요. 죄를 졌는지 나사를 풀었는지 이러고 있는지 귀신이 머릿속에 들락달락 하는지도 몰라. 온갖 유혹의 발판이 돼도 모르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고 사니까. 매일 의지하고 살면요 생각과 감정과 말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씩 분리되기 시작해요. 그것을 선택하면 선택하는 만큼 여러분이 벌을 받을 것이고 의를 선택하면 의를 선택한 만큼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신부이고 하나님의 유전자 씨를 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뭐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보석같이 보겠어요. 생각을 해봐. 여러분이 여러분 새끼들을 저 온유 같은 여러분 자식을 새끼라니까 좀 그런가? 하여튼 저 자식을 볼 때 우리 박 집사님 온유를 어떻게 봐? 어떻게 보냐고. 통통이로 봐? 어떻게 봐? 어떻게 보냐고. 내 뼈고 내 피로 보는 거야. 얼마나 귀하겠어요. 내 심장을 빼서라도 주지. 너무 귀하게 보는 게 자녀인 거야. 그렇게 본다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래서 의 덩어리인 거예요. 봐봐. 내 새끼가 거듭날 때 의가 된 것인데 아무 때나 서는 거죠. 의니까.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설교가 있어요. 세상에. 그 얘가 막 오줌을 지렸어. 막 똥 쌌어. 이놈의 새끼 하면서 막 엉덩이를 두드러 패면서 물로 막 찌그러면서 막 물 먹으면서 물 먹이고 막 이런 고통을 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변태 빼고 또라이 빼고. 그냥 씻겨주는 거죠. 자, 애가 좀 컸어. 이제 초등학생이 됐어. 막 오줌 지리고 똥 싸고 막 이랬어요. 똑같이 이뻐 커도. 저기 윤 지사님, 최 지사님, 시원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어릴 때는 지금이나 똑같이 이쁘죠? 아니 어릴 때만 이뻤어? 크니까 막 싫더라 막 이래요? 아니죠.
그러니까 좀 싫더라. 그럼 부모가 아니지. 내 씨를 받았으면은요, 사랑은 점점 깊어지는 게 정상이야. 그러면 오줌 지리고 똥 싸면은 그때는 한 대 맞죠. 왜? 좀 컸으니까. 컸으면 큰 만큼의 행동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만 한 대 그냥 정신 차려 이 새끼야. 그래도 꺼져! 그러면서 막 쫓아내든가 밥을 굶기거나 막 가둬놓고 막 40일 동안 굶기고 막 이러진 않잖아. 한 소리하고 마는 거지. 그렇다 호적을 파? 똥 싸고 오줌 쌌다고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12살 먹어서 똥 싸. 그러면서 호적을 파냐고. 너 내 자식 아니야 하면서 인연을 끊냐고.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가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의가 됐고 하나님 앞에 죄 하나도 짓지 않는 모습, 그 모습에 섰다라는 것은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항상 빨리 일어나야 돼.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죠? 이해를 해야 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제일 중요해요.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에서 우리가 시리즈를 설교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고백하고는 내용이 많이 달라지죠. 왜냐하면 고백에 나오지 않은 구절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그건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묵상을 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런 것, 이 고백에 대한 이런 설교집이 쫙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묵상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즉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예요.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갖추는 작업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기 시작하면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고 얼마나 복된 사람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고 언제든지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자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쓸 수 있는 자고.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한 공동상속자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를. 성경에 그래 안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공동상속자라고 로마서에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써있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 하나님의 모든 상속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갔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고 거듭나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진짜 자녀가 됐을 때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한 공동상속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헬라어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5%, 너 5%, 예수님이 50%, 너 50% 이 소리가 아니에요. 나눠 갖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한 공동상속자라. 이 말은 성경에 예수님이 가진 그 100%를 너도 똑같이 준다 이 소리예요. 완벽한 공동상속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 25%, 너 25%, 너 25% 이게 나누게 하라. 그렇게 따지면 60억 인구, 여태까지 믿은 수백억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믿은 수백억의 사람들은 0.0001%도 못 받죠. 그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똑같이 예수님이 가졌던 모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기름 부음과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그대로 각 사람에게 들어갔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존재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담대하지 그런 사랑을 받는데 여러분 내 자식이 무시를 당하고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 당하면 부모가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이 날 그렇게 보신다고. 잘 이해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왜 인간을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속성과 인격이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을 낳고 우리가 또 부모 자식 간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과 내 사이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요새 엮이는 가정도 있고 상처받은 사람들도 많고 있기 때문이겠지만 본질적인 부모 자식 간의 의미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이해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가 그걸 제일 좋아하는 거죠. 가정을 막 깨트리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잘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존중하면서 잘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잡고 있는 죄의식과 여러분을 잡고 있는 각종 여러분의 삶의 저주들이, 질병들이, 중독들이 언제 끊어진 줄 아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보시는구나. 나를 죄 없다 하시고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의식이 가득 차면 여러분 삶의 저주가 떠나가고 중독이 끊어져요. 내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게 더 강력하냐면, 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말씀이 나가야 됩니다. 성경이 써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죄를 지면 저주받아 죽습니다. 저주받아 죽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옵니다. 실제 저주받아 죽습니다. 왜? 죄를 통해서 마귀의 역사하니까. 그런다고 해도 중독이나 죄가 잘 안 끊어져요. 두려워서 일시적으로 끊어요. 일시적으로 끊는 것 자체가 복이긴 복이에요. 일시적으로 끊으면 잘 안 끊어집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가 가득 차면 마귀는, 중독의 영은 여러분 삶에서 힘을 점점 잃기 시작합니다. 경외함으로 두려움을 떨면서 막 끊어내는 것은 끊긴 끊었는데 계속 또 생기고 또 생겨요. 근데 의식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가득하면,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하면 중독의 영이 힘을 잃어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이렇게 벌레같이 사는데도 끊임없이 받아주는데 나도 이제 좀 정신 좀 차리자, 이런 마음이 진짜 듭니다. 두려움에 떨면요, 두려움에 떠는 거는 경외함이니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벌벌벌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안 되는데, 이 의식과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면 어느 순간에 자빠졌다 일어났다 자빠졌다 일어났다가 어느 순간에 말씀이 꽉 차면, 믿음이 꽉 차면 정말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언제까지 자빠져서 축복을 못 받아야 되겠냐. 여러분, 자빠져서 자빠졌다 일어났다 계속 그러면요, 복이 멀어요. 하나님은 받아주고 용서하지만 또 시작해, 또 시작해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탁 벌떡 일어나고 벌떡 일어나고 길게 가지만 않으면 그 축복은 반드시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난 진짜 복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인생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사탄을 괴멸하는 가장 강력한 능력은 의식, 하나님의 그 사랑의식이 가득할 때 마귀는 떠납니다. 왜 담대한 줄 아세요? 잘 들으세요. 요한일서 4장. 왜 의식이 그렇게 담대하냐? 죄를 안 졌기 때문에 담대한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의로 받아주시니까 성경의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이 요한일서 4장에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항상 날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아무리 자빠져도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 안아주시고 털어주시고 항상 사랑하시는구나. 항상 함께 있구나. 항상 나를 의롭게 보시는구나. 죄 한 번도 안 진 것처럼. 어떤 부모가 똥 싸고 오줌 싸는데 평생 이 새끼 똥 싸고 오줌 싸고 평생 그냥 똥 싸고 오줌, 똥쟁이 오줌쟁이 10년 20년 동안 생각하겠냐고. 그냥 씻어버리면 끝나는 거. 씻어버리면 엉덩이에다 뽀뽀하죠. 좀 전에 똥 쌌는데, 씻어주면 엉덩이 뽀뽀하잖아. 부모가 귀여워서 이뻐서.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게 의야. 그게 의라고.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져도 주님은 엉덩이 뽀뽀를 그렇게 이쁘게 봐주시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주님 날 봐주시네? 이게 믿어지면, 그 사랑과 의가 믿어지면 얼마나 담대해지겠습니까? 두려움의 영은 발을 붙일 수가 없어요. 붙일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기본이지만 사실은 수준 높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의는, 따라합시다. 의는 두 번째, 통치합니다. 그래서 통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높은 수준의 말씀이냐면, 히브리서 5장 13절 읽으세요. 시작.
젖을 먹으면 어린아이야. 근데 의의 말씀은 어린아이가 먹는 게 아니야. 알겠어요? 의의 말씀은 처음부터 들어야 되는 말씀이지만 의의 말씀은 정말로 이해되는 건, 자 보세요. 내가 이것도 계시야. 잘 들어야 돼. 어린아이가 아유 우리 부모님 날 사랑해. 아이고 사랑해. 라고 생각을 별로 안 하죠. 아 그래 안 그래? 당연히 사랑받는 줄 알고 살아. 어린아이들이. 그래서 그 깊이를 몰라. 부모에 대한 사랑은 커서 어른이 돼서 애 낳고 키워보면 아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부모가 날 이렇게 사랑해줬구나. 날 이렇게 했거든. 물론 부모 중에서 뭐 이렇게 애 낳고 컸더니 우리 부모는 진짜 못해줬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애 키워보니까 우리 부모는 정말 거의 반 계모였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내를 키워봤더니. 물론 그런 사람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 안 그렇죠. 대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예외는 다 있어요. 세상에는 누구나. 이상한 변태들도 있고 뭐 이상한 사람 다 많아요. 근데 대부분은 커서 애를 낳고 키워봤더니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했구나 알아. 어릴 때부터 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도 성숙하게 되면 이 말씀을 경험하게 돼요. 어렸을 때 여러분 설교 들을 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한 것입니다. 막 이렇게 사랑했던 것이 것입니다.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아멘 아멘 하는데 사랑하나 보다 하나도 몰라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고 믿음이 계속 들어가서 오늘 알면 하나님 나를 의롭게 보시는구나. 평생 일평생을 내가 죄책감에 눌리고 열등감에 눌렸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저주받은 인생처럼 그리고 또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의식에 가득 차서 열등감에 가득 차서 평생을 살았는데 내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어린아이 받아주실 때 깨끗이 씻겨서 안아주시고 항상 하나님이 그 모든 유산과 축복을 나는 저 집 새끼만 저렇게 복받은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그 유산을 다른 사람에만 준 게 아니라 나도 똑같이 다 갖고 있어서 내가 너무 나를 사랑하셔서 그것을 다 주려고 아니 이미 주겠다고 변호사랑 공증해가지고 상속 유산 사인까지 다 했네. 성경에. 그 내가 은행문 열고 받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알고 봤더니 그렇더라 이게 알고 봤더니. 그게 의입니다. 그게 사랑이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게 진짜 믿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또 듣고 또 고백해서 여러분 안에 채워야 돼. 이 믿음 안에. 그러면 정말 복된 사람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거든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고 반드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할 거라는 그 믿음이 어떤 부모가 자식을 여러분 저주받는 걸 좋아하겠어요. 다 마귀가 한 것인데 여러분 죄로 인해서 마귀가 틈탄 거지만 그것들 다 회개하고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유업과 축복을 받으십시오. 받으세요. 주님 앞에 가서 모든 저주를 다 끊고 죄를 다 씻어서 눌리지 말고 열등감, 죄의식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유산과 축복을 받아 누리십시오. 이 믿음이 내 안에 가득해야 돼요. 지금 제가 한 이 믿음이 그럼 어느 정도 담대해지냐면 상상을 초월하게 되면 돼요. 우리의 기도는 역사하기 시작해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만 말을 막 많이 하고 막 중언번하고 이래야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알아. 아니요.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시작.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의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하죠. 하나님. 역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역사합니다. 역사하는 거예요. 죄책감과 죄의식과 열등감을 가지고 기도하면 역사하겠어요? 역사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는 응답이 잘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충만하게 그걸 믿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정말 믿고, 그리고 그 기도하세요. 죄를 졌으면 그걸 회개하시면 돼요. 그냥 똥 오줌 싼 거 씻어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난 옛날에 똥을 쌌어, 옛날에 오줌 쌌어, 똥을 쌌어. 일주일 있다가 또 똥을 쌌어. 나는 똥쟁이야. 밤낮 죄의식, 죄책감이 눌려가지고, 열등감이 눌려, 똥쟁이라고 눌려가지고 맨날 더럽혀진 상태로 자기 자신을 봐요.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겁니다. 부어진 사랑을 외면하고 마귀가 갖다 준 감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귀가 갖다 준 감정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7절에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감각적인 것, 감정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느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한다. 믿음. 나는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진리의 믿음. 진리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의로 보셔요.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이렇게 될 때 어떻게 하냐면, 마귀 앞에 딱 서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인 것을 충분히 알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귀 앞에 딱 서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당장 이서 떠나.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폭발적인 권세가 나타나요. 알겠습니까? 옛날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 책을 보니까, 위글스워스 목사가 어느 아침 일찍 새벽에 잠이 깼어요. 잠이 깼더니 침대 저쪽에 마귀가 있는 거야. 그럼 위글스워스 목사님이 그랬대요. 별것도 아닌 게 그러면서 다시 잤대요. 이해되십니까? 별것도 아닌 게 그러면서 잤대 다시. 쫓지도 않고. 위글스워스는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의를 여러분들이 정말 깨닫는다면, 마귀가 쫓아올 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러지 않는다 이게. 마귀가 날 쫓아와요 이러지 않아요. 오히려 어깨를 쭉 펴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 있는 상태입니다. 당당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마귀가 쫓아와요 우는 것이 아니라 딱 허리 펴고 어디서 마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저도 옛날에 위글스워스랑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위글스워스는 새벽인데 저는 밤이었어요. 밤에 딱 놓는데 마귀가 딱 있는 게 느껴지는 거야. 씩! 위글스워스는 확 하고 잤는데 저는 가 이 새끼야 이러고 잤어요. 가 이 새끼야 하니까 그냥 1, 2초 안에 도망가더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웃었어요, 처음에. 웃은 다음에 한 방 가라 그래. 예수 여러분 가! 피! 이러지 않았어. 이러지 않았어. 가. 왜? 당연하죠. 내가 하나님의 의인데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날 보시고 날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씻겨주시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걸 알면 알수록 여러분 담대해지고 통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절 읽고 마칩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다. 아담의 죄를 위해서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핏줄을 받은 우리들은 전부 다 마귀가 왕노릇했는데 반대로 이제 의의 선물, 믿음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한 의의 선물을 충분히 받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조회,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저 하늘에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내가 죽어가지고 천국 가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영계와 만물을 지배하면서 선포하면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의의 선물을 받는 자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땅에서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다스릴 수 있어요. 지금 막막하지요? 상황이 막막하죠? 사방이 막힌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의 그 정체성, 존재됨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분명히 알고 있으면 여러분은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통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해요. 눌려있는 상태로 하나님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죄책감에 죄의식에 눌려있는 게 아니라 의의식,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역사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통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분 우리를 향한 그 말씀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고 살아내므를 통해서 삶에서 통치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의의 말씀이 풍성해져야 되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의 그런 말씀, 우리가 시리즈로 나누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 풍성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있는 그 능력과 축복이 우리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믿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가 이루어지게 되고,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처럼 그냥 갔다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고 형통해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말의 권세가 왕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왕이 여러분 뭐 움직입니까? 왕이 총칼 들고 싸웁니까? 왕은 말만 하면 다 알아서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이 충분히 믿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의식과 죄책감이 열등감에 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죄가 되셔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내가 지옥불에 들어가고 저주받은 인생인데 그 모든 죄를 다 예수님 짊어지시고 죄덩어리 되셔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가 원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인데 그 의가 내가 됐다면, 그 믿음이 충만해진다면, 그래서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채워지도록 계속 고백하고 기도한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 입술에 나타나는 순간, 여러분 생각에 가득 차고 입술에 가득 차는 순간 상황을 다스리게 됩니다. 실제로 변화돼요. 이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의의 신분과 축복과 사랑의 신분은 그냥 은혜로 우리가 받았지만, 그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통치하며 이뤄내는 것은 그 믿음이 가득 찰 때까지, 그 의의식과 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찰 때까지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고백하여서 아무 때나 툭툭툭 털고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삶의 패턴이 바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이 땅을 다스리고 상황을 변화시키는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의 기도와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실제 나타납니다. 믿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가 되셔서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항상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를 의롭게 하셔서, 나를 하나님 의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조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